시간 요단을 건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차세대의 리더자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됩니다. 이 가나안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 의상이었던 모세가 죽어서 두렵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극성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살벌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인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은 내가 이미 너희의 손조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이미 언약으로 이미 준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너 앞에 찾아와서 너를 두렵게 만들고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가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가나안 진입의 첫 번째 관문은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쇼테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글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미 주신 땅이지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조직적이지가 않고 이런저런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진입의 직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호수아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전투에 좀 능한 사람,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 최소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쇼테림 행정관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관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 행정관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군량미, 이 보급품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행정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3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행정관들로 하여금 준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될 거야, 나는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야,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활용하여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시키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언해라,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상거지처럼 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양식을 준비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필요한 양식 정말 최소한이고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실제적인 준비 역시, 그 믿음대로 순종함 역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사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최소한의 노력들,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균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쇼테림 행정관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동시에 믿음대로 순종하라. 이러한 균형을 갖추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이 쇼테림 행정관들을 불러 모으고 2가지의 명령을 하고 난 후에 특별히 세 지파를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 세 지파를 따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는 이 일과 비슷한 사건을 일전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 바다는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이 세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요단 역시 홍해와 비슷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하면 죽음의 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요단은 생명의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수장시키는 곳이 바로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이나 관습들, 여전히 내 주권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들, 내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수장시키는 곳이 바로 요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가나안의 삶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단에다가 버리고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요단을 건너기 전에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세 지파를 부르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 때부터 형성된 이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수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지파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순서대로 전쟁에서 얻게 되는 노획물들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 세 지파가 전쟁에서 큰 공을 들였다면 당연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노획물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살아갈 때 조금 여유가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 지파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에 대한 그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고 충분히 살만한데 뭐하러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그 힘쓰고 애써야 되고, 뭐하러 가나안 땅에 가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았고 가나안에 대한 열망들이 식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를 믿고 난 이 삶에서는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오히려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요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 옛 습관들, 옛 관습들, 고정 관념들, 불신앙들, 불순종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수장시키는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결국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내가 왜 고생해야 됩니까? 지금도 내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충분히 행복한데, 내가 왜 불확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내 생명을 맡겨야 됩니까? 내가 왜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내가 왜 피 흘리면서까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생각들을 고쳐야 됩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까지 굳이 내가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요단을 건너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 지파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그들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그 가나안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내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 그들의 온 마음이 향해 있고 온 관심이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망들은 당연히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통치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건너가지 말아라. 너네가 요단을 안 건너가고 가나안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9지파가 조금은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전쟁은 함께 하자. 대신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너네가 돌아가서 너네가 있고 싶은 데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그래,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좋다.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돌아가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라.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이들의 대답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절대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본심은 여호수아 13장 13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자,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라 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절대 충성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했다 말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라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에 이들은 불순종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의 그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시편 106편 3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아니한 것입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다시 말해 그들을 몰아내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러한 세상 문화들이 이들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결론적으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과 예비하신 축복에 대한 열망들은 잃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즐기며 붙들고 살아가게 되니 결국 하나님의 통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불순종의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첫째 아들 우빈이에게 언약을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이 슬러시를 사주기로 한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기억한 우빈이가 언약을 들이밀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슬러시 사준다며. 자, 언약을 들이민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가자, 손을 붙잡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우빈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슈퍼까지 걸어갈 거지? 꽤 멀잖아.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내가 다리가 아프겠지? 왜냐하면 난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킥보드를 타고 가는 게 어때? 그러면 다리가 아프지 않잖아. 얘가 점점 말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빠져갈 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빈아, 킥보드 타는 건 좋아. 킥보드 타는 건 좋다. 근데 킥보드를 타면서 동시에 슬러시는 먹을 수가 없어. 아빠도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슬러시를 먹을 수 없듯이 너도 많이 어려울 거야. 슬러시를 먹을 때 이 킥보드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안 가지고 가면 안 될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대요. 아빠는 못해도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자. 성도님들도 이 대충 결말이 그려지시지요? 저도 킥보드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 저의 미래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요. 킥보드를 타고 슬러시를 먹다가 덜컹거리는 순간 다 쏟아 버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슬러시를 먹을 때 킥보드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빈이는 고집을 부리며 가지고 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슬러시를 쏟아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의 고집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랄지랄 아주 그냥 진상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된 자로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슬러시를 사 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첫째 아들 우빈이께서 이전의 실패와 좌절을 기억하사 이제는 거룩히 두 손으로 슬러시를 부여잡고 저의 손에는 킥보드를 쥐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저 역시 집을 나서는 순간 저의 짧고도 작은 지혜로도 이 굳이 가져가도 아니야 될 이 킥보드를 가져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그 미래가 보였고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우빈이는 어땠을까요? 모르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킥보드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슬러시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 우빈이한테 말했습니다. 슬러시 먹을 때 킥보드 전혀 필요 없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슬러시 먹을 때 도움되지 않는다. 근데 우빈이는 말했죠. 아니다. 이건 지금 내게 필요하다. 이건 지금 내게 중요하다. 킥보드도 즐겁고 슬러시도 즐거운데 이것을 함께 즐기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당장 이 킥보드가 너무나 좋고 놓고 가지를 못하니까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러시를 먹을 때 도움도 안 되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호빈이는 몰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당신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당연히 우리의 평생의 앞날과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함을 받으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 도움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들,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요단에다가 수장시키고 버려라.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르우벤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므낫세 반 지파처럼 여전히 고집부리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로 인해 만족해하고, 당장 이것이 내게 행복하고, 당장 이것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당장 이것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니 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버리지 않겠노라고, 요단을 건너지 않겠노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노라고 오늘 우리 역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 불필요한 것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고집을 부리며 필요하다 여기고 있는 것들을 요단에다가 수장시키고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만족들, 내가 고집부리며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지금 당장 내가 죽고 못 사는, 고집부리며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단을 건너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기쁨을 빼앗고 내 만족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 성취시키시고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단에다가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수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삶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오늘 이 요단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수장시키고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수장시켜야 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근성, 내 고집들이 요단강 속에 완전히 잠기고 완전히 버려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복된 결단과 복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늘 선언되어지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